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속죄 생활이 없는 징벌. 속죄 생활이 없는 징벌. 자, 이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 네. 속죄 생활의 은혜. 또 속죄 생활이 없는, 속죄 생활이 없다고 그래요. 속죄 생활이 없으면은 징벌한다 그랬으니까 속죄 생활이 있으면은 뭐겠어요? 징벌의 반대가 뭐예요? 상급, 축복, 은혜. 예. 자, 제가 늘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속죄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도 못하고 그 받는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징벌, 벌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벌을 받아도 그 받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못하면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때리잖아요. 때리는 게 징계잖아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이 잘못하거나 뭐 잘하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은 왜 그러냐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때려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으로 사랑하시고 피로 사랑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면서까지 사랑을 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으로 더럽혀진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은 거룩함의 마지막 보류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찬송을 불렀는데 제가 이 찬송을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인지 부흥집회를 시골의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아니고 그 상당히 한 20리를 걸어갑니다. 면소재까지의 10리인데 면소재에서 다시 10리를 걸어서 그 천장리인데 그곳에 교회가 이제 있어서 거기 집회 부흥집회 한다니까 거기 간 거예요. 여러분 20리 걸어서 갔다가 참석하고 20리 걸어갔다 와야 또 와야 돼요. 40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린 때에 갔는데 그 참 기억에 남아.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한 게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박수를 팍 치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속죄함 속죄함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아주 막 이게 다른 찬송을 안 불러요. 준비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지금도 그것이 제게는 남아있어요. 이 찬송이 마음에 가득한 이게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을 주님이 씻어 속죄해 주시지 않냐면은 우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 맹장로님처럼 이제 타이르 공사한다고 이렇게 일하면요 땀을 나잖아요. 여름철처럼 여름 날씨에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은 와서 옷을 다 벗고 씻어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그 옷을 빻니다. 다음 날은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온통 더럽혀진 이 세상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아니 집 안에 있어도 여러분 집 안에 여러분 매일같이 청소기를 돌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어디론가 들어왔는데 문을 닫고 물론 그 한풍을 시키지만은 그 미세먼지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이게 날마다 그거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쌓여.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지만요, 날마다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씻지 않으면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더러워질 정도가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요, 여기서 세 번째로 말하는 그 씻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징벌할 수밖에 없어요. 속죄 생활을 포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러워진 영혼을 속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결국은 그때 가서 매맞으면서 회개하고 속죄를 하게 됩니다. 속죄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과 그 속죄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징벌의 재앙을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구속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날마다 지은 죄를 속함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의 자신을 평안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고 하는 이런 순서로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안전한 땅에 거하게 하시고 사나운 짐승과 칼을 제하시고 대적을 쫓아내고 전쟁에 두려움이 없이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막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시면서 이제 번성하고 창대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리는 부요함으로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때에 속죄 생활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도 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대로 가정이나 나라나 그 개인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자세히 보면요, 7배, 4번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그동안의 회개를 거부하고 날마다의 속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이 7배 외에 연속적인 그 7이라는 숫자는 안전한 숫자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않고 계속해서 그런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지금 이 7배의 재앙 중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만약에 내가 죄를 씻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 그 징계가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운데 지은 죄를 속죄하고 씻김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내 개인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가 회복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10시쯤 되어서 나주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차를 이제 몰고 오는데 길거리가 한산한 거예요. 차들이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겨울에 10시면요 한밤중인데 여름에 지금 10시면요 한참 사람들이 왕래할 때거든요. 차가 안 보이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진짜 어렵구나. 길거리에 차가 안 다니는 걸 봐도요, 이마만큼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말씀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셔요. 죄인을 싫어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죄인을 사랑했단 말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도 말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요 그 아들의 피로 날마다 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 짜임새 있게 쫙 이제 만들어져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인격이 그냥 접시물처럼 인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그런 인격은 사실 상대하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언제 봐도 언제 상대해도 그 인격이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잘 인격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기분 좋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게 춤을 추고 난리 하다가 조금 안 좋으면요 또 피 꼬라갖고 그냥 그런 인격이 말고 언제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인격이 잘 만들어져서 이게 어떤 풍파 속에서도 그냥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인격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요 큰 풍파가 올지라도 그것을 잔잔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때는요 보면은 금방 기분 좋았다가 또 금방 기분이 나빴다가 이게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인격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이신데
요한복음 1장 16,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그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요 절대로 볼 수가 없어. 근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육신의 몸을 갖고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 그분을 안 믿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삶 안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분인데 아직도 그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해서 대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말씀과 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인격을 잘 만들어 다듬고요. 다듬어진 인격, 만들어진 인격. 지난주에 장로님이, 우리 맹장로님이 안 오셨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오늘 맹장로님 못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나는 귀에 안 들어와요. 왜냐? 지금까지 왜 맹장로님이 교회를 안 오시는데 전도사님이 교회를 안 오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그 원칙이 안 맞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나는 전혀 귀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내가 부랴부랴 맹장로님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2번, 3번이나 했어요. 안 받으셔. 나중에 장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했는데 전화하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나요? 전도사님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내가 신용을 안 했어요. 아니 본인이 내가 교회 안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내가 말을 들어야 되냐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왜냐? 당신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나는 지금 예배당에도 못 가고 나 축제하다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런 마음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막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불평하는 어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끊으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끊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갖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게 인격이에요. 사람은요 순간에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만나서 잘못했습니다.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인격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요. 잘못해놓고도요. 마치 잘못 안 한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 인격은요. 접시물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중요해요. 이게 속죄의 생활 아닙니까?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잘 안 되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와 자식끼리의
살다 보면 부딪히고 잘못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있어. 왜냐?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돌아서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잘못해놓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지나쳐 버리면요, 그 사람은 속죄 생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첫째 계명은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모세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내 계명이라 그랬어요. 내 계명이라.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첫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계명을 언약이라고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완성하신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영혼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 첫째 계명은 율법이고, 두 번째 계명은 새 계명. 첫째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기준이야. 여기 기준에 이게 맞춰서 살아야 돼.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첫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그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아주셨잖아요. 이것이 새 계명이 나와요. 새 계명대로 살아야 되죠. 옛 계명은요, 첫째 계명은요, 네가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었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었다니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 안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새 생명을 찾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속에서 그분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겁니다. 자기가.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 공부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목사가 말하는 설교 듣지 말아라. 그거 들으려고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적는데요, 그거 적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이게 말씀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그걸 깨닫고 저쪽 그 말씀 속에 쑥 흘러가면서 내 영혼이 그 말씀으로 젖어가야지. 기록하면 이것은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내가 이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내 영혼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 때 제 아내가 막 뭐라고 막 화내갖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예요.
목사 말 듣지 말아라. 목사 말을 듣고 그 주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요 오해가 없고 오해가 생기지도 않고 문제가 생기지도 않은데 이게 목사 말을 들으니까 목사 말은 실수가 있고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직도 그 말이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말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도 지금 잘 알아듣지 못한다면 주님이요 모세를 통해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하고 끊임없이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서 들어도 보내서 말씀을 전해도요 듣는 적 없었어요. 왜 안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말하는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가 하는 말 말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그 한 말, 그 말, 하나님이 하는 말, 그 말을 아무도 들은 적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노충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선포하지만요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오해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모세의 계명인 첫째 언약도 여러분 속죄를 위한 것이고 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모세의 계명을 지킨다고 수많은 양들을 잡고 뭡니까?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씻었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를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와 제사를 통해서 송소와 명절의 규례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뒤를 돌아봐 주시는 그 배수적인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배수진을 치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송소가 있더라. 히브리서 9장 18절에도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자, 주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요 피로써 죄를 씻는 새 언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를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어주시는 새 언약.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새 언약. 영적인 생명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첫 언약이나 둘째 언약이나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다시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야 항상 죄를 씻는 속죄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언약이나 둘째 언약이나 반드시
피의 언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이 명령은요, 우리가요, 지킬 수가 없어. 죄 짓지 마라. 근데요, 그게 불가능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두 번째 이제 계명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 명령이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씻어서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불순종하고 저버린 자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요, 어떻게? 세 번째 아까 말한 징벌이에요. 징벌. 때리면서 사랑해. 맞으면서 사랑을 받을 거요? 아니면 아이고 이쁘다. 이쁜 자녀에게 부모가 막 보내대고 막 뽀뽀를 했었고 막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아니면 매를 맞으면서 때리고 고통을 당하면서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악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너희 땅은 항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항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두밭에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들은 소돔의 가논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속죄와는 무관한 형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씻는 실효성이 있는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은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바로 배반하는 것인데, 어제 저녁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저녁 식사를 했는데 참 꼭 그래야 저렇게 하셔야 될까 싶은 마음도 들고, 연포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5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5시쯤에 겨우 이제 마쳤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갖고 전화해야 될 사람한테 전화도 못하고, 그때 전화하니까 이미 자기는 그 사람은 밥을 먹었다 가고. 어떻게 준비했느냐? 참
그 국물이 너무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바지락을 과가지고 뭐 어떻게 여러 가지 버섯 막 넣고 국물이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낙지를 여러분 연포탕 먹으면은 낙지 한 마리 조그만 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비싸요. 15,000원인가 그러는데 두 마리에다가 그 국물이요. 먹어보니까 진짜 그렇게 내가 그 먹어본 것은 처음이야. 그분이 원래 그전에도 제가 몇 년 오래전 전에도 그분이 끓인 그 연포탕을 내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국물요 진짜 맛있게 잘 냈더라고요. 하루 걸렸대요.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꼭 하셔야 될까? 대접하고 싶으면 뭐 간단하게 식당에 가서 몸도 불편해요. 식당에 가서 그냥 또 이렇게 먹으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최고의 맛있는 것으로 먹게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근데요, 그렇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15절을 자, 하나님은 속죄 생활이 없는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재앙. 속죄 생활이 없는 재앙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속죄 생활을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그리고 몸을 이렇게 되면요, 몸을 치시는 하나님이신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만 아니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저주가 옵니다. 17절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 다닌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근과 흉년과 재앙이 많은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첫 번째로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징치한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이제 당하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자, 열병과 전쟁이 있습니다. 24절로 26절까지 시작.
자, 그 다음에 완전한 멸망인데 27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언약을 생각하고 권고하게 하시는데 깁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에서 46절까지 시작. 네, 자, 그 잘못함으로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권고하셔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또한 회복을 시키시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벌을 받으면서도요, 자기가 벌 받는 줄을 몰라요. 그 벌을 자기가 왜 받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은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것은요, 진짜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 악한 것이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은요, 여러분, 더 악한 거예요.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를 보면은 주님이 회개하지 않는 종교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속죄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으로 몸을 치셔서 가난하게 하시고 연병과 전쟁을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신 영생의 언약으로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속죄가 생활이 되어서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말씀과 속죄가 이게 생활이 되어서 잘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나에게 지금 어떤 지경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하시는, 순간마다 하시는 속죄의 생활이 되어서 첫 번째 것은 내가 안 된다 그랬죠. 말씀의 계명을 이대로 살아야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첫 번째 것은 안 돼요.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너는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씻어야 돼요. 이 속죄의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함으로 인격들이 이제 잘 만들어져서 주님과 맞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오염된 세상에서 내 영혼이 순간순간 매일 오염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씻어내지 않으면요 쌓여서 냄새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속죄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